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한 분노 속에 시편을 시작하고 자신의 적을 묘사할 때에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는 아주 포악한 무리들로 구시만이 아니라 아마 그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들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묘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 안정되지가 않았고요. 너무 과장되게 표현될 정도로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있어요. 분노에서 이렇게 안정된 여호와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찬양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10절에 읽은 말씀 때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내가 저 악인에 대해서 이를 갈 이유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이 도달한 깊은 확신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악인들은 거짓된 고소로 시인을 공경에 몰아넣었어요.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고 작은 것을 극대화시켜서 시인을 이렇게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11절에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런 묘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떤 용사의 강한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들을 분노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을 위해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겨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화전, 불화살들을 쏘기에 알맞게 준비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그 활 시위가 그의 손에서 놓아지는 순간 이제 악인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격 태세를 완전히 갖추고 계시고요. 악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최종적인 도발을 할 때까지 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참고 계신 거죠. 마지막 화살을 날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당기어서 예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본 것이죠. 내가 보복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들을 향해서 악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인은 두 번째를 묘사하고 있을 때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런 이미지는 잉태함과 임신의 비유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게 이제 잉태와 임신의 비유로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분만할 아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이 회개치 않은 죄인도 그의 불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악이라는 씨가 그의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것은 결국 그 결과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또한 웅덩이를 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곤란함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함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막 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 마치 악은 부메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향해서 날리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그런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이다. 시인은 자기가 처한 공경으로 시야가 가리워진 상태에서 정말 들끓는 분노 가운데서, 아니 이렇게 내한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 이 구씨가 이렇게 나를 모함할 수 있는가,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짓 고소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피난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됐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적들이 그를 해치려고 꾸민 흉악한 음모 때문에 정신이 팔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찬양의 어조로 끝을 냅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이죠. 여기 사이에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활을 당기어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혹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천벌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도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신이 어딨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살지.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이 악한 상황들을 보면서 철학자 칸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신이 안 계시다면 신을 만들었으라도, 신을 요청했으라도 우리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악할 대로 악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요, 결국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들이 날린 그 부메랑에 맞아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심판을 이야기하지 세상 어디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은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 심판, 사후 세계관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지옥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그래서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소멸한다고 해요. 그 교리를 읽어보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죽는 게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나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다 짓고 할 것이다.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살아왔던 행동과 삶과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는 거죠. 이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원한 그 심판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될 때에 정말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런 상식 없는, 요새도 지옥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습게 여겨요. 하지만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두렵게 말씀하고 계신지 참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왜 밤에 저 밝은 십자가가 이렇게 밝혀져 있을까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잔인한 심판의 형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고 계시고요, 화전을 준비하고 칼을 갈고 계시다는 마지막 심판에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건지 몰라요. 근데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랴. 사람들이 그 죄의 그 결과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의로우신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지옥과 심판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로서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상징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내려오시는 모습, 혹은 부활의 어떤 동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회는 십자가를 딱 이렇게 상징으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 뭘 상징을 쓰는지 압니까? 초승달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확장되는 진리가 꽉 커지는 아주 그것만 해도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교는요 연꽃을 딱 갖다 놓습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 금욕적이고 정결한 삶, 그런 삶을 이렇게 연꽃으로 표현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교회가 제일 무서워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했다면 사람들이 다 벌벌 떨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선시대에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는 작두칼 같은 걸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십자가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의 이미지가 생명을 구원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율법과 함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결국 그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이게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욕을 당하시는데 욕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는데 참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참음과 그분의 이 인내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들에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같이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거짓된 입술도 언젠가 다 밝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화를 당겨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셔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손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디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또 성탄절 이브 오늘 전야와 또 성탄절과 주일을 맞게 될 텐데요. 정말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성탄절이었다면 재림의 그리스도는요. 천사장의 소리와
이 하늘의 나팔 가운데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그분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도적처럼 오십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어느 시간에 불현듯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길을 주님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어야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그 암흑에 우리 누구께서 그 이야기했는데 내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해줬다 이거죠.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줬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한테 말을 가르쳐 줬으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중요한 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